앞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인해서 의롭게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할례 전에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 이 언약의 말씀도 결국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인가요? 그때 저희 집에 항상 아버님 그 책장에 보면은 이 족보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 족보인데 이 족보를 보면은 뭐 기름종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누렇게 돼가지고 오래된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게 이제 족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족보를 제가 이제 한문 시간에 아마 제가 100점을 못 맞은 이유가 이름을 한문으로 써라 이렇게 썼는데 저는 김만 써놨어요. 김만 써놓으니까 틀렸다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이후로 한문을 아주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이 한문 도대체 내가 다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이름 때문에 내가 한 문제 틀렸다고, 한문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막 속으로 막 그런 한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족보를 보니까 한자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 이름이 있나 이제 찾아보려고, 근데 뭐 없죠. 그 이후에 기록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족보를 보는데 우리 막내 누나가 그걸 뭐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족보를 막 뺏어가려는 걸 내가 막 안 뺏기다고 그러는데 그게 찢어졌어요. 오래돼가지고 이게 쉽게 찢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버님이 들어와서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도 또 배운 게 있어서 이 족보가 구한말에 다 이 족보 산 거라고, 특히 우리 집안 이 김 씨는 거의 한 99%가 샀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 예?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죠. 저에게 그런 지혜가 나왔다니까요. 예? 저에게 그런 그 지혜가 있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었겠는가 이렇게 상상이 들 정도예요. 엄청 화가 나셨던 아버님이 딱 틀린 말이 아니니까는, 그래 족보가 이게 그래 다 이렇게 찢어지고 이게 그거 됐으니까 그래 이거 버리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족보를 버리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바로, 제가 그러고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예? 그러면서 제가 아마 누나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러면서 이랬다면은 아마 엄청 혼나고 반쯤 뭐 거의 뭐 매를 벌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 집안에 족보가 사라졌어요. 예?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았던 약속,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들이 어떤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약속으로 그 자손들과 아브라함이 그 언약대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약속이라는 거죠.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율법으로 그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이 약속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첫째 약속의 내용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 바로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판겔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언약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두 가지로 쓰는데, 이 에판겔리아라는 그런 언약은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어떤 계약을 하거나 언약을 맺을 때 쌍방간에 맺어요. 제가 부동산을 이렇게 계약서를 쓸 때 저 혼자 쓴다고 해서 저 집이 내 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나 약속은 쌍방인데, 이 에판겔리아는 일방적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 이 일방적인 언약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동물들을 쪼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동물 사이로 둘이 손잡고 가면서
만일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과 같이, 이 재물들과 같이 쪼개지며 죽임을 당할 거라는 약속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혼자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15장 8절에서 10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언약을 맺을 때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 함께 합의를 보는 거죠. 그런데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데 횃불이, 하나님의 영이 그 동물 사체 사이로 혼자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횃불 사이로 쪼갠 사이로 지나가다 이 하나님께서는 에판겔리아, 이 약속을 혼자 걸어가시면서 일방적인 계약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하고 구원 약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열쇠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에 대해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이지만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쇠가 없다면 결코 그 약속이 풀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보증서가 없으면은 우리가 서로 간에 그 합의된 것을 믿지 못하듯이, 그리고 무효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약속을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그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상속받는 축복이 가득하시는, 축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그 약속의 근거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수정이나 어떠한 타협,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이라는 그 사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만일 율법에 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것을 만일에 세상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된다면은 그것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믿음이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신앙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이 무효화된다는 겁니다. 약속이 깨진다는 거죠. 파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헛되고 무효화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과 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를 따라갔어요.
율법대로 가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그러면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 무수히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강대상에서 흘러나가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선포되지는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서 또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을 다지면서 우리가 더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 이 사실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는 데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믿음 없음은 우리가 율법으로의 행위나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이 믿음은 헛된 것이냐, 그러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은혜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가장 우리의 그 유대인들은 제일 가는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 얻으며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족보에 따라 우리가 상속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라는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호의, 선물, 은혜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우리 자녀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너 나에게도 어떤 가치를 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위해서 키울 때, 헌신할 때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대가가 없어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작은 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작은 손으로 받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결론이 무엇이냐, 버킹검이 아니라 결론은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우리가 행위로 하고 어떠한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며 우리는 그런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은 우리가 교회 안 나와도 우리는 내 마음으로 그냥 믿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교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느냐?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억압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니죠. 사랑하는 자와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를 예배하고 내가 그들의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언약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뭐겠느냐? 구원에 이르기까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영생 복락하며 천국에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선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벗어나서, 김바울 목사가 돈이 있어야지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아직도 없다라는 그 자체는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해결받은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물론 아시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상속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결핍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깨진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어야 할 나의 자그마한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먼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있어야 되며 유대인의 혈통에 있어야 되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며 나의 헌신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 믿음의 모습,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나의 작은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며 2022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